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3문을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간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라가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즉 우리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하여 가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기까지 마귀의 일들과 스스로를 높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대항하는 모든 사악한 도모들을 멸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성도는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먼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은 아버지와 같으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으로 이끄셔서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렇게 주님의 이끄심을 받는 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함께 보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 대한민국과 같은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기에 이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인 나라이기에 성도가 정치적으로 특정 성향을 띠면 안 되는 것처럼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기도문에도 인간사의 필요를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치는 인간사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정치는 죄된 인간 세상에서 불완전하여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구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를 미약하게나마 인정하고 반영하려고 하는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만들려는 사상도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 정치는 쉽게 두 방향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정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은 왼쪽 사상이 약자들을 보호하는 것 같은데 이 왼쪽을 지지하는 것이 더 성경적인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왼쪽 사상은 동성애를 지지하고 기독교적 가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단편적이며 근시안적으로 왼쪽 사상이 맞다고 주장하다가는 결국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 자체를 가르치지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에 자신들의 주장과 체제에 반대하는 것들에 대해 가차없이 짓밟아버립니다. 결국 종교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권력의 시녀가 된 종교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국가 지배 세력의 눈에 좋은 것들만 전하게 됩니다. 반면 오른쪽 사상은 약자를 보호하지 않고 강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여서 성경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른쪽 사상은 종교의 자유가 전제되어 있기에 신앙심을 가진 자들이 약자를 자발적으로 돕게 만들며 교회의 역할을 오히려 더 많아지게 합니다. 그리고 신의 존재를 인정하며 기존의 질서를 존중하는 사상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가르침인 동성애를 부정하고 권위자에 대한 존중과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합니다. 따라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판을 깔아주는 쪽이 오른쪽 사상입니다. 물론 오른쪽 사상은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구현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죄에 물들어 있고 인간의 연약함이 있기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 사상은 믿는 자들이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반면
왼쪽 사상은 국가적으로 기독교를 제한하며 포갑합니다. 그렇기에 기독교인은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도 아니라는 그런 주장은 무지한 주장입니다. 우리는 조금이나마 성경적인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른쪽 사상을 지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쪽 정치 세력을 지지하더라도 영적인 하나님 나라는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영적인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루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배척해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무엇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성도가 구해야 할 것은 진리의 말씀과 성령에 의한 통치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적으로 감동되어 내면에서 변화와 순종이 일어납니다. 이는 말씀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매번 더욱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성도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연약함이 있어서 죄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매번 새 사람을 입고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성령님의 통치를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가 보존되고 흥왕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사탄의 세력을 멸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튼튼히 서며 성장해 나가기 원하십니다. 사탄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기 원하십니다. 사탄은 복음 전하는 자를 방해하고 교회가 무너지도록 일합니다. 그래서 위정자들을 통해서 또 이단자들을 통해서 그 밖에 각종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무너지도록 노력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결코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마귀를 이기셨기에 우리가 주님이 이루신 승리를 붙들고 나아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마귀는 성도가 죄에 걸려 넘어져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도록 애를 씁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미 주님께서 이기신 승리를 붙들고 마귀의 나쁜 괴계를 물리치며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교회는 많은 시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도 받습니다.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완전해질 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연약함도 인정하며 늘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생각해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영적인 전쟁을 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통치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은 너무나 고됩니다. 영적인 전쟁을 해 나가기 힘듭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자들을 일깨워 주시고 교회의 지도자들 먼저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